전국에 계시는 예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피지땀을 흘리시며 선교하고 계시는 각국에 계시는 선교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이 코비드-19 또 변종 시대에 주를 위해 나도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도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민족은 시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이런 환난도 있지만은 끝까지 전도한다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라호트라고 하는 강의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보라호트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코리안들,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간에 근본적인 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기독교는 회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끝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99도 기적과 가까운 내용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나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면은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까지도 절대적 믿음, 반드시입니다. 이 절대적 믿음은 순종과 아주 헌신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이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절대적 믿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이건 안 될 거야. 아이고, 이건 안 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퇴보하도록 뒤로 물러서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보라호트 첫 시간에 있었던 거는 10번 100번을 들으시며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한국에서는 강의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라호트의 민족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140년밖에 안 돼 기독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역사에서 이런 민족이 없었다고 하는 거. 왜? 보라호트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보라호트는 오직 일방적인,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일방적인 율법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라호트의 민족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쓰시고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우리 보라호트에 대한 첫 시간,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스럽게 교회도 여러 가지도 부흥하고 지도자도 많이 나왔고 선교사들도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고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들도 우리 한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한국인들이 교수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과 나라가 좀 잘 살기 시작하고 우리가 뭐가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뭔가 기독교의 신앙이 불붙었던 것이 식어지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느 시대든 준비해 둔 사람이 또 있어요. 모든 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게 좌절감도 갖고,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이 김기남. 아주 제가 이름을 설명을 이렇게 줬습니다. 아주 기가 찬 남자라고, 기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이 평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눈물 경고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한마디로 한국 땅에서 이리저리 도망도 다녀도 받고,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면은 내가 이제 써야 되겠구나 할 때에 다른 데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국가가 되도록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선교하는 불씨가 되고 뿌리가 되도록끔 하기 위해 한국이 변해야 된다고, 한국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저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간청과 그 손에 붙들려 가지고 바로 이 내용과 모든 것을 기반과 바탕을 아마 오래전부터 가르쳐서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벌써 엄청스럽게 기반과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마음이에요. 저 빌립보서 읽어보면 예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예심. 우리 한국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 김기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주셔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신학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사모님, 김은혜 또한 목사님, 이 부부 다 수십 년간 제가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모님도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사람을 설득해서 끌어들이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하브루타 이런 교육과 또 학가다 교육하는 것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래에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곳곳에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고 저도 미국 땅과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열어서 봤습니다. 제가 꼭 그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크게 사용하시는데 바로 예심이에요. 예심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바울도 결국 예심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심 두 번째, 이번에 2021년 과거 아니고 이번에 하는 거에서 5번의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보라호트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보라호트 민족이구나. 오늘은 문전 명령입니다. 다 소리 내가 자꾸 하세요. 소리를 내야 내 브레인이 움직여집니다. 문전 명령. 이 문전 명령에 대하여 오늘 두 번째 이번 전체 컨퍼런스의 시간입니다. 연합 모임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문전 명령입니다. 문전. 이 우리 한국말에 많이 있잖아요. 문전성시를 이룬다.
문전에서 뭐를 잘해야 돼요? 문전. 그런데 이 문전은 문 앞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말은 참 재밌는 거 많지요. 역전 앞에 오라고. 역전이 역 앞이라는 말인데 또 역전 앞에 오라 또 이러잖아요. 오늘 이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전국 엄청스럽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국 멀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또한 전하고 있는 전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오늘 강의에 구분도 해드릴 겁니다만은 오늘의 주제가 전체가 문전명령이다. 문전명령이다. 첫째는 브라호트였고 오늘 둘째는 문전명령이다. 이 문전명령은 뭐를 약자를 갖고 제가 이름을 지었느냐. 문은 문화명령.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은 문화명령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 보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반드시 꽃을 피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27절에 가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28절부터입니다.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을 주셨다. 복.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이 복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무슨 기독교는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거를 좀 샤머니즘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원래 복의 종교입니다. 저는 한국에 떠난 지 너무 오래됐지만 한국 가서 무슨 일을 맡았을 때에는 그분들이 미국에다 연락을 잘 해요. 오시는 우리 총장님, 무슨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저는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복입니다. 복도 몇 개를 못 먹으니까 복지리를 제일 좋아해요. 부흥집회도 하기 전에 복만 먹고 나면 그렇게 부흥회가 힘있게 돼요. 그리고 입에서 말만 나면 복 소리가 자꾸 나와요. 복을 받으시오, 복을 받고, 복을 주고, 복을 나누고, 나눔.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복을 주시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문전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면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문화명령에 들어갑니다. 신약은 전도명령이고 구약은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구약과 신약 명령이 있는데 구약은 문화명령, 영어로 cultural mandate. 신약은 전도명령,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그 일에 헌신과 희생을 하며 돕게 되는 것. 사실 믿음도 가져라 하지만 사실 진짜 믿음은 내가 못 가져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진짜.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고 뉴스도 들어보면 가짜 뉴스가 왜 그래 많은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꾸 밑에까지 내려온 아이들까지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제는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내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이 계속되면은 악령도 7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성경에 크게 7가지 이름을 갖고 나타나는데 그 중에 거짓 영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영이 있기 전, 거짓 영이 내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거짓말을 해요. 인간은 연약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지었던 그 영향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거짓은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안 한 분은 없잖아요. 어떤 분은 한 번은 권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 없다고. 집에 손자 손녀 있느냐? 있다고. 손자 손녀가 감기 들었는데 감기약 그거 아주 쓴 그 감기약 줄 때에 여보 야 이거 쓴 감기약이라고 주느냐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주면 안 먹지요. 어떻게 하느냐. 알랄랄랄 하면서 맛있다고 이래가지고 먹이면서 하지 않았냐고. 맞다고. 그럼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파괴하고 움츠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이 거짓 영에 잡히면요. 늦게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짓 영. 나중에 악령 7가지를 한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강의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슨 나쁜 영이나 나쁜 것에 걸려있는 사람을 그 있는 영을 어둠의 색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축사의 사역이라고 해요. 축사. 예. 쫓아내는 거. 그런데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가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지 않겠어요. 사실 악령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묘합니다. 더 요즘 말로 하면 영악합니다. 영악. 어떻게 해서 내보내는가?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7영을 배워야 돼요. 그 7영이 원어적으로나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저들이 역사했는지 그걸 알아야 기도할 때도 딱 가까이 가서 루케미 날 봐. 그러면 안 보려고 눈 돌면 안 돼. 나를 제대로 봐. 예.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방송도 통해서도 많이 했고요. 예. 저도 원래는 학자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은사 이런 거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한때를 또 가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눈 쳐다보라면 제일 먼저 마주 잘 못 봐요. 봤지만은 눈이 똑바로 보라고 했다가 감눈알이 이쪽으로 쏙 빠져나가요. 그럴 때에 탁 두 손으로 귀 쪽에 있는 눈 옆에 손을 탁 이렇게 대고 이렇게 성경 구약에 보면 말의 양쪽에 눈을 가리듯이 딱 대고 날 쳐다봐. 축사의 사역은 길게 설명하거나 수식어를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 너 좀 나가주시겠느냐고 존댓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리 쳐다봐. 눈이 이리다 빙 돌아가면 안 돼. 바로 봐. 이렇게 해서 거짓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거짓 영이 나가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 때로는 이것이 나갈 때는 하루 정도도 떼골떼골 구부리기도 하고 뭐 별별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축사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도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박수도 치고 뭐도 하고 또 필요하면 뭐도 내고 이러니까 야, 내가 뭐를 했구나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잠시라도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이 영 내보내야 돼요. 축사할 때에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분은 그 앞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덜덜덜덜덜 떠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가 어떻게 그게 나가겠어요? 당차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또 신약도 포함되어집니다. 문화명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 전도 명령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구약을 신명기 11장 26절 그 신명기를 보시면요. 나중에라도 꼭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지금 학생들은 다 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거기에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문화명령을 시작하면서 전제로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도 포함되집니다만은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예,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약 아니면은 뒤에 있는 그 밑에 줄에 들어가면 다음 절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26절, 27절은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앞에 두나니. 문화명령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너희 앞에 두나니.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아노키 노텐 립네캠 영어로 하면 I set before you라는 뜻인데 너희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여러분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신명기 거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립네캠 before you.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가 이고 너희 앞에 뒀다라는 거야. 너희 앞에. 신명기 11장에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그러므로 therefore shall you keep라고 했습니다. 뭐를? 두 가지. 이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는데 첫 번째가 I have. 다 같이 여러분들 곳곳에 한국의 전국에 몇천 명이 지금 이 방송을 듣게 될 건데 또 해외에 머나먼 해외에서 땀 흘리고 있는 분들 I have라 말은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건 두 가지예요.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I have. 하야해라고. 하야도 잘못 들으면 뭐 대통령 있다가 하야하는 줄 알고 그 하야가 아니에요. 하야. 예. 이 하야라는 말이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색이라. 하나님이
복과 저주도 쓸 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딱 쉽게 사랑하의 사자와 세기라의 세자너가 사세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세 사랑하라 세기라. 격에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 앞에 두나니 아노키 노텐 림네캠 너희 앞에 이렇게 뒀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문화명령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셨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뒤에는 제가 이 칠판에 써둔 대로 한번 하세요. 여기다 빨간 거를 굵게 두 개 친 거니 잘 보이라고 써둔 겁니다. 굵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뒤에다가 요거를 표시하세요. 콜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살 수도 있겠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선교로 나가서 평생에 이렇게 홀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어떤 소명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세요. 요즘 너무나 지금 현재에 잘못되니까 이제 뭐 아기도 낳는 숫자도 너무 줄어들었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럴 때 문화명령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 이 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무조건 뭐 결혼해가 애기 숫자만 많이 낳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에요. 이것을 생육하게 생자를 따고 번성하라의 번자를 따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요 두 단어예요. 겨울 때면 옛날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겨울에 대학교나 대학원 공부할 때 보면은 길거리에서 뭐 번데기나 찹쌀떡 가면서 찹쌀떡 매물 올해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의 문화명령은 두 자입니다. 생번 오늘 이 전도 컨퍼런스에 참가한 전국 전 세계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질서하게 무작정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 환경도 이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여서 교회도 가르쳐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생번.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콜론. 우리 성경에 빠졌습니다는 원어에 중요합니다. 이 뒤에 동그란 마침표 같이 두 개를 아래 위로 찍는데 이거를 콜론이라는 말은 즉 하는 말입니다. 즉. 생육, 생번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 그러면은. 즉. 어디에 좀, 여러분 한국 성경 뒤에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생뻔 즉 뭐냐?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충만하라. 문화명령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 땅을 채우라. Fill in the earth. 땅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Fill in. 하늘 만드신 지금은 지구, 더 나가면 우주, 하늘 만드신 이 피조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 이 뜻입니다. 채우라고. Fill in. 채우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애기 안 낳게 하는 운동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럴 때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애기들을 많이 낳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느냐? 문화명령. 그 첫 번째가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땅을 채우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땅을 채우라.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땅 앞에 그 자를 넣어놓으세요. 그 땅을 정복하라. 이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이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저 전쟁하든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 땅을 빼앗듯이 그 쉽게 말하면 가진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을 땅을 정복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의 원어의 뜻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소유,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돈 같은 거 이런 거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세속적이야. 그 사람이 신앙과 기독교의 경영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빼앗는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서 있는 그 소유를 네 발밑에 두어라라는 뜻입니다. 발밑에. 그러니까 발 위에 올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은 달러. 얼마나 사람이 사는데 달러가 힘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달러가 네 발등 위에 올라오면은 하나님 문화 명령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발밑에 두어라 이 뜻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이 세상의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달러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원도 중요하고 세상의 재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등 위에 올라오게 하지 마라 뜻입니다.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라는 두 번째 생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번. 요 점찍어 기억나시죠? 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밑에는 이렇게 순뼈같이 해가지고 즉 이래 해도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fill in the earth. 땅을 채우라 뜻이 채우라. 땅에 충만하란 말은 채우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subdue it. 영어로 subdue it. 이 subdue it. 네 발밑에다가 두지 발등에 올리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발등 위에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건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바다입니다. 하늘의 새 하늘입니다. 저 물 수중과 하늘 공중, 그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러니까 고기, 새, 모든 생물을, 세 번째는 거기에 보니까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심지어 공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공장에서는 폐기물이나 잘못되어지는 오염이나 이런 거, 기독교인은 그것을 마음대로 방치하고 하면 안 돼요. 다스리라 했던 거기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키우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개가, 미국에는 개들이 먹는 음식값, 한 달 음식값과 개들이 병원에 가는 그 가격이 한 가정 사는 만큼 들어가는 집도 많아요. 그는 개를 좋아해서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좋겠다 하고 하는 거, 그분들의 특기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의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 다스리라고. 이걸 다스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짐승들 중에도 어떤 짐승은, 연약한 짐승들은 아이고 안 됐는데 해도 다른 강한 짐승이 1년에 몇 마리씩 막 잡아먹고, 그래야 이 지구가 평형을 이루어요. 형평을. 밸런스를 맞추어 또 나가요.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걸 잘못하면요, 짐승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다든 땅이든 하늘이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 다스리라. 이 세 가지가 생뻔이에요. 전도가 뭐냐? 이걸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가? 이 세 가지 문제 묶어서 단 한 가지, 그래야 복을 주시는데 생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거리가 되리라. 예. 처음 하나님 주셨던 음식은 요즘 말로 하면 건강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건강식인데, 저기 노홍수가 있고 난 뒤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때부터 육식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질병이 더 깊어지고 또 많은 병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문화명령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요즘은 환경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기독교가 전인격적인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앉아서 교회든 어디 가서 들어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 이 문화 명령을 이루 나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안에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세상, 무너진 세상, 완전히 뭉개진 이 세상, 질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신학교도 이런 문제를 바르게 배우고 나와야 신학교도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고 나온 사람들이 제가 조사해 보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문화명령은 중요합니다. 구약이라 해서 무조건 율법 다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시대적인 거 있고 제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명령은 원어적으로 제한된 거 아니에요.
이 근본 신앙이기 때문에 꼭 먼저 그래야 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런 후에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구약에는 명령이 바로 문화에 대한 명령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됩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뒤에 끝나는 부분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서 마태복음이 끝나기 전에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세 절은 주님께서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권. 모든 거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닙니다. 이거 내게라는 말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을 빼고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신처럼 보이려고 내가 어디에 교주처럼 행세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 내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엑수시아 땅의 모든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엑수시아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한국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지만 이 내게가 자기인 줄 알고 뭐 하는 방식이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이마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자기 형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다가 그때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야 되는데 끝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 빠져버리고 내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동안에 섬기느라고 뭐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13,500명 정도의 전 세계 지도자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길러냈다 이 뜻입니다. 얻어서 길러 남기는 것 제 인생 전체 표입니다.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것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결국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국제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체를 보고 참석하게 되고 일부는 대면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나 또 한국에서 또 필요한 코로나로 숫자 제한도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 세계 지금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한국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으로 나가면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2주간 평생에 이런 거 안 해보다가 저 밤모섬에 갇혀 있는 그 사람처럼 사도처럼 저도 2주간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영향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이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약은 전도 명령인데 전인격적 전도입니다. 영혼의 전도와 함께 다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이 전도의 문제인데 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 모든 권세 이 주권의 문제고 19절하고 20절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문제인데 20절 전반부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까지 그러므로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일 사역이 중요하고 이게 바로 전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삼각형을 쳐놓고 그 앞부분을 A 해놓고 A가 주권이면 B는 사역이고 A가 원인이면 B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뭐 있느냐? 너희는 가서 1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놔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번 제자로 삼아 대가를 쳐놓으세요. 이것만 명령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최후의 대위 명령은 제자 삼아라입니다. Make disciples.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삼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3가지. 가서가 고인데 고가 아닙니다. 고 뒤에 ing 붙여야 됩니다. going 이는 쳐서마다 해보세요. going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예. 이걸 파송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가는 거. 그 다음에 왜 가느냐? 제자 삼으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웹타이즈에다가 ing 붙었어. 웹타이징 계속 세례 주게 하는 거. 뭐 요즘 쉽게 얘기하면 교회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3번째는 20절에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단어는 원래는 가르치라 뜻입니다. teach, T-E-A-C-H, teach,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ing 붙어야 됩니다. teaching 3개 다시 해보겠습니다. going 있는 처소마다 다 하세요. 2번째 baptizing, 3번째는 teaching. why?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려고.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주신 대위 명령은 제자 삼으라. 예. 전도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신약의 명령은 이겁니다. 아이고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라는 것은 전도 명령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 이 전도가 기독교인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음이요 과정이요 마지막 결과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 명령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때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 going, baptizing, teaching 그렇게 해서 뭐하냐? make disciples. 제자 훈련하는 이 일을 사역하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아무나 함께 있겠다 소리 안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going, 또 그다음에 baptizing, 그다음에 teaching. 저는 지금 몸만 아니라 제 가슴과 제 위장 전체에 다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의 1번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있을 때고 형편없을 때고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바로 이 전도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명령을 했습니다. 생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외의 복음서가 전체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대위 명령은 전도 명령입니다. 이 전도, 이보다가 교회가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이 명제는 전도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문화명령과 전도명령 줄여서 오늘 두 번째, 지난번에 바라호트 강의에 이어 두 번째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부터 성경의 두 개의 명령인 문화명령과 전도명령 10번, 20번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성경을 이제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더 깊게 한 걸음 두 걸음. 그건 아무리 이론 갖춰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부딪히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나가서 전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